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고 있는 비밀, 모르고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밀.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요, 남에게는 알려서 안 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비밀을 잘 이야기하십니까? 네. 비밀을 잘 지키시는 분은 의리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집사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밀을 많이 말해주면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비밀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 사물,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을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설명하기 위하여 B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적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칭의나 성화나 영감이나 주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력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요, 오래 참지 못해요.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 화를 금방 내요.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이해력이 짧아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개인의 경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옆 사람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마음에, 심경에 큰 어려움이 있는지 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가끔 우리 학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는 내 마음 몰라, 엄마는 내 마음 몰라 하면서 문을 꽝 닫고 가면 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지만 남편과 아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옆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가봤어요. 중국도 가봤어요. 또한 영국도 가봤어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갔다 온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만 천국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의 핵심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믿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이해하면서 그래, 주님의 가르침에 천국 정말 멋진 곳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이 천국에 대하여 천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언제 이 말했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나의 방해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선생이었습니다. 구약을 정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고요?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말합니다. 어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천국은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비밀, 즉 천국은 없다 하고 기독교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지식인이라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 속에서 이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요, 만세전, 창조전에 정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메시지 속의 공통점은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천국에 대하여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연적 능력으로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비밀은 인간 스스로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천국에 대하여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 위의 세계가 또 있을까?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13절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사람 누굴까요?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만 지식으로 간주한다. 지금 21세기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들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 자신을 신뢰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물질, 자신의 힘, 이것이 오직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존하다.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수많은 지식인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논리로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멀리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지식을 신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은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해요. 종교 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는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 우리 지방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장에 지방이 많이 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으면 심장 근육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심장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기름이 많이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완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에파튠테인데 두껍게 만들다,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완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삶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에 관심 있고 향락에 취해 있으며 세속적인 사람, 이게 바로 완악이고요. 마음에 기름이 많이 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주간 풍성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부러워하지는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핸드폰을 부러워할까요? 항상 옆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할 때 빼고.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러워요. 야, 나는 너의 핸드폰이 부럽다. 왜냐하면 항상 곁에 두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핸드폰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너무나도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순종하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감추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은 사람 또한 읽습니다. 그런데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또 먹고 싶어요. 또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세계 전체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해결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들에게 아니 되었으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만 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알게 하신 비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는 두 부류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성경 앞에서 너무 똑똑한 채 하지 마십시오. 성경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부족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알아가지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믿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정에 풍성할 적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